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미치도록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여드리는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절에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이 지난 한 8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에서 흔들고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니까? 나는 완전을 향해 가고 있던가?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죄인이고 부완전은 불완전한 자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해질 수 있는가? 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명령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은 또 무엇인가? 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제 자신을 좀 괴롭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 하다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두렵고 그래서 지난주에 두기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 대로 완전하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끝없이 흠없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대부분 일상적인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요.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속된 말로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할 때는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양 착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상하게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또 이렇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루었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계명이 너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쭉 계명 쭉 얘기합니다.
너 이거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또 그 청년은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완전하지. 나 비난받지 않지. 착하게 살았지. 법 없이도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선을 하고 봉사를 했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교만에 의해서 더욱더 우리 심령이 완악해지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몇 번 나타나냐면 8번 나타납니다. 8번. 예전에 그거 갖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요. 8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번째에는 약 한 14년 내지 5년 정도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죠. 어떻게 보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침묵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14년, 5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것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라가 가나안 땅에 거한 이 10년쯤에 자기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야, 어떻게 좀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줍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벌써 이미 이때는 이스마엘이 85세에 났으니까 99세니까 약 13세, 14세 정도 되는 14세대 때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13세였다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유대인들은 12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이제 후계자로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정도의 훈련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구를 남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의 후계자는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씨가 내 후계의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조용히 있었고 잠잠했고 무려 이스마엘이 13세가 될 때까지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이가 나의 상속자라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면 17장 1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10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스마엘이 꽉 들어찬 겁니다. 야, 지금 이 나이에 되어서 어떻게 또 아들을 낳을 것이냐? 사라도 벌써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마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씨라는 겁니다. 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비록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지라도 꽁 대신 닭이라고 대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한다. 또한 나의 상속자로서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서 잘 번성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름답게, 건강하게, 사나이답게, 튼튼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에게 마음을 쏟고 또 여러 계획들을 그에게 알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이스마엘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약속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호화되기 일보 직전인 절대 절벽의 위기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모습, 흔들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게 부여잡고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것이 흔들릴 때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섯 번째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늘 언제나 왜곡되고 흔들리게 되고 변질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늘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는데 연약한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을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 속에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아니다.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치달아 달려가게 됩니다. 즉 여기 17장 1절에 말하는 너는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는 믿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완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고 또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 그 인격들을 더 많이,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완성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혹의 염려입니까?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크게 곤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마음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를 할 거야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7번에 70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노예 신분의 초라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걱정을 끝없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성과 장대한 성벽 앞에서 자기 자신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시름과 아픔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손길을 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 나오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문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서 우리의 피를 치우시기도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내시사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요 말씀만 딱 하게 되면은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나 되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율법주의에 쌓여가지고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 유신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놀라운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누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앞에만 읽는 겁니다. 앞에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돌을 닦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과 정열 다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 다 이뤘다. 야 이만한 됐다. 나 이런 교만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딱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을 때 너는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약점이라 말할 수가 있고 어리석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번성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히 번성하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참 희석인데 조선시대 개국군시라 그래요. 500년 지났어요. 몇 명입니까? 네? 얼마 안 돼요. 공시는 원날에 혼자 딱 나는 넘어왔습니다. 500년 지나면서 무려 한 8만 명이 되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공시가 됐습니다. 번성케 하시는 누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할 때 세상의 역사는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18절에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세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믿고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어려운 파도와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할 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은 내가 제일 한국 성경에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 문장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못마땅해요. 이게 마침표도 없고요. 다음표도 없고요. 대체 주어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엉뚱하게 해석할 때도 많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재밌어요. 정확한 문장 보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딱 그 다음에 세미컬론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 앞에 그 다음에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미컬론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역할이 뭔가 찾아봤어요. 여러 문장이 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세미컬론을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모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하라는 그 말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라.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맨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완전하는 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앞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 앞에 행하라는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경험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완전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을 앞에서 행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해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혼이가 이런 거 다 따는데요. 아이들이 조용한 때는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전능하신 아버지 엄마로 여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떠나면은 막 울고 불안해서 울고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울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잠자는 거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전능하신 부모입니다. 그게 좀 커봐요. 학교 다녀봐요. 그 베트남 말이 뭡니까? 엄마 아빠 영어도 못해. 이발이 제일 먼저 나오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전능하신 부모님을 알다가 자기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전능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같이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또 다른 사람과 놀기를 원하고 또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때 절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불꽃한 눈총으로 끝없이 그들을 살피고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에 잘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39편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거기서 우리 다 읽지 않고요. 7절,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코 주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지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특죄를, 이 죄를 지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요.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좌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를 매장에서 숨기죠. 그 다음날 나갔어요. 히브리 동족들이 싸우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싸우냐?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그렇게 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바스테바를 살짝 공으로 내려옵니다. 그 임신이 됩니다. 그 안에 남편이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데려와라. 해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우리아의 자신양 꾸며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우리아는 그게 넘어가지 않죠.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험난한 전쟁터에 내보내라. 죽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감쪽같이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 모습을 처리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그 나단 선자를 보내서 그를 책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낮과 밤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달랐으면 기억합니다. 우리 남자들 참 조심하십시오.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들이, 와이프들이 불만한 토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하냐고 그런 말을 많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정과 밖에 위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또한 하나님 앞의 삶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됨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밖에서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시듯이 나의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거짓 없이 성실하게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정의롭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컨닝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렇죠? 왜? 점수 하나 더 맞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참
참 놀랍습니다. 우리 겨우 옛날에는 손바닥에 몇 글자 썼어요. 그게 요즘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신비한 그 DVD 동원돼가지고 그런 컨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안다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본다고 내가 하나님 안 보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나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서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결과가 완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하는 말은 앞에 두 명령을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열심히 얻으려고 무등히 애를 썼는데 주님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라.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한기 영광 돌지 못하고 신문에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그 연약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컸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있게 됐고요. 가정도 이루었고요. 또 자녀들 또한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 우리의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